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럴 때에 받아오는 성적을 보면 때로는 부모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왜 이 시험 문제를 틀렸을까? 시험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수해서 아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계속 틀리는 아이는 지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국어는 지문 이해가 안 되면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죠.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내는데 이 지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풀이가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수학도 그래요. 아이들 산수 수학을 보면 이 수학 사실은 문제가 답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학의 문제도 사실은 지문 이해예요. 지문 이해가 안 되면 답을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대에도 지문이에요.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컨설턴트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회사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문 이해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어 가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의 삶에 이해하는 관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지문 이해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겪고 당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우연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문제,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에서부터 지금 반복적으로 7장까지 사무엘상 7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팔아버리면 그들이 팔려간 그곳에 압제를 당해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다. 그 팔아버렸다는 파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사사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들이 성읍을 점령하게 하시고 에그론을 8해 동안 섬기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문 이해거든요. 삶의 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어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를 뺏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법궤를 뺏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느냐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가 왜 돌아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 전쟁이 이기리라 생각하고 궤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궤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전쟁터에서 지켰습니까? 못 지켰거든요. 지킨 게 아니라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 앞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궤가 돌아오기 전에 벳세메스로 궤가 돌아갔는데 6장 19절 말씀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심해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5기일 거다. 그래 과업을 쳐는 거예요. 70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라는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놓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지켰다, 하나님의 궤를 지켰다, 하나님을 그 틀 속에 가져놓고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그것을 2절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기 오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래 있은지라.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궤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2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내가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두어 놓고 단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의 궤가 내게 있으니까 건강해질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의 궤가 내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뺏겨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하는 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뭐 내가 성공하고 아니면은 내가 뭐 돈 벌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어림없는 소리. 착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키지 네가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처럼, 여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10년 해도 20년 해도 여전히 종교라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사기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게 그 뒤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이 뒤에 나타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문 이해가 뭐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을 만날 때에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지문을 이해하는 거야. 삶의 지문 이해. 자,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힘쓰고 애를 써요.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때서 비로소 지문을 이해한 거야. 삶의 지문. 왜 열리지 않나? 열리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지문 이해를 했다는 거야. 이 지문 이해. 그런데 이 지문 이해를 잘못한 사람이 있죠. 지문 이해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 요나가 배를 타려고 요바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가서 딱 만난 것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출항을 하려고 하는 걸 딱 만나요. 옛날에는 배들이 그렇게 쉽게 출항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불편스러웠어도 그냥 다시스로 가려고 처음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하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덥석 배를 탄 거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문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고 배가 육지 쪽으로 가게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다 잃어버려요. 결국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문 이해를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 비유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다 쓰고 나서 결국에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어가며 생활할 때 비로소 지문 이해를 한다고요. 아, 이 상황에 문제가 왜 왔는가? 지문 이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바로 이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얻었사오니, 한마디로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지문이에요. 우리의 지금 만나고 있는 삶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때로는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문제를 내시는 분이 누구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답은 뭡니까? 답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걸 보고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답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아니면은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고, 아니면은 내가 투자처를 다시 찾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바로 이 문제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토끼몰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토끼몰이를 할 때 어떻게 토끼몰이를 하냐면, 옛날에는 참 그런 게 가능했었던 것이, 학생들 전체 데리고 산에 가서 토끼몰이를 했어요. 학생들 전체 산 위에다가 그물을 미리 쳐놓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토끼를 위로 몰아요. 토끼를 왜 위로 몹니까? 토끼는 뒷다리가 길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잘 안 돼요. 토끼는. 그러니까 토끼는 위로 몰면, 위로 잘 뛰니까 토끼는 위로 뜁니다. 토끼는 위로. 그런데 한마디로 똘똘한 토끼들이 있어요. 똘똘한 토끼들은 어떤 토끼냐면 위로 뛰지 않아요. 위로 뛰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힘든데 얘들은 밑으로 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끼몰이를 하는 그 틈을 비집고 도망을 가버려요. 왜 그럽니까? 얘들은 알아요. 저 위에 뭔가 위험한 게 있다. 한마디로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가는 이유는 그 위에 가면 함정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아니, 생각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우하고 그냥 토끼몰이를 하고 위로 토끼를 몰고 있는데, 아니 왜 밑으로 도망을 가느냐고? 똑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 뛸 수 있는 방향 위로 뛰면 결국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이게 지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면, 아, 이거 잘 됐다, 이 배를 타야 되겠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를 타지만 그 배를 타면 결국엔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우린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첫째는 문제를 내시는 분이 누구냐? 문제를 내시는 분이 누구냐?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문제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거란 말이죠. 새벽에 왜 잠 안 자고 오셨습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오시면 아니 피곤한데 잠을 더 자야 오늘 힘있게 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새벽에 잠 안 자고 이 피곤한데 새벽에 나오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돌아오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가 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된 거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생활 잘하다가 왜 목회자가 된 거냐. 그 후배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가 병이 들었대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니고 휴직도 하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본인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목회를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고 병이 나선 거야. 소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내가 보기엔 그 다음 지문을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나섰어요.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요. 근데 목회가 얼마나 지지부진한지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목이 메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목이 메어서 할 수 없이 목회자가 돼서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처음엔 지문 이해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 문제를 못 푸는구나. 왜냐?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문제는 하나 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개 문제를 내지. 근데 그 다음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 지문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건강이 우상이라는 걸?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경제 문제가 우상이라는 걸?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내 자녀가 우상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너 그게 우상이야. 너 그거 버려야 돼. 그거 포기해야 돼. 그게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나를 의지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나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거고 경제적인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거고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거지. 너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건강의 문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단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거 다 없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이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려면. 중동의 사람들이 양을 이제 주로 많이 치죠. 양을 치는데 양들은 물을 싫어합니다. 목말라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물을 건너는 일을 싫어해요. 양이. 그런데 양이 물을 건너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 건너게 몰고 가면 양들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 새끼를 안고 목자가 물을 건너가 보면 양 새끼가 울면 어미들은 그냥 그를 따로 건너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데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던지시는 이유는 너 나 따라와야 돼. 그 얘기거든요. 너 나만 따라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종교 상자 안에 우리가 가두어 두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지 뿐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건지 그러면 지문 이해를 잘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걸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잘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6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고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문제를 하나님 잘 읽게 해주시고 문제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답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매어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 호국 보국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6월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옥숙 권사님, 김혜신 집사님, 김경욱 권사님, 김종희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재승 권사님, 박용자 권사님, 안영숙 권사님, 이덕윤 권사님, 방성환 장로님, 장연희 권사님, 고명성 장로님, 하미숙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김창덕 장로님, 고경일 권사님, 전선주 장로님, 김옥남 권사님, 장탄희 권사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10의 1조 드리오니 하나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드리오니 1,000번째 헌금 드리오니 믿음의 예물들의 은혜 베푸셔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해결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6월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